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 인간, 행동 이런 것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새로운 사고, 신사고가 필요해요. 구태의연한 옛날의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면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맞아, 이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구태의연하지 않도록 뭔가 새로운 생각이 돼야 돼. 전에 없던 생각을 가지든지 아니면은 전에 있던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발전되고 진보되어져서 변화가 일어나서 새롭게 느껴져야 돼. 나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 이 점을 아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뭔가 새로움이 있어야 되지 않냐, 새 기분이 들어야 되지 않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그래야 매일매일이 좀 새롭게 느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도 뭔가 새로워야 돼. 그래서 옛날에 했는 거하고 지금 했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새롭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느껴진다. 새롭게 깨달았다. 이래야 되는 거지. 봐도 뭐 들어도 똑같더라. 이러면은 변화가 없어요. 이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뭐 아는 것이 새롭다 그 말이죠. 이게. 그 새로운 생각들이 있을 때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은 새로운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사람. 그래서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반드시 가져야 될 새로운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새로운 사람을 입었다 그랬어요. 재미있는 표현인데 벗다, 입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입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새롭게 되었느냐? 이 3절에 보면, 3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은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표현되어진 것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보다는 숫자가 적어요. 그런데 이 3장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나는 새롭다. 어떻게 해서 새로워졌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이런 그리스도와 연합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뭔가 이 동질성을 암시해 줍니다. 함께. 또 친밀성을 말해줘요. 같이 간다, 함께 한다. 그래서 이런 동질성, 친밀성, 교제 이런 것을 바울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뭘 함께 했어요?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3장 1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지 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옛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born again 다시 태어났어. 중생 거듭났어.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새 사람이 되었어. 이게. 그래서 새 사람의 배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뭐 어제 그 사람이 지금이고 오늘이 뭐 내일이 될 거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영적 측면에서 보면 죽음의 사람에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금 부활에서 출발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어요. 때가 되면 나타날 거예요. 이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보호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생명이 이게 손상이 간다든지 위협을 받으면 안 되잖아 이게. 응?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받은 생명이 이게 끊어지면 안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관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주어진 생명이 죽지 않아. 죽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세요. 아주 사도 바울의 특별한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것은 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승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 능력자 오른편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 능력의 자리를 말해요. 그런 의미인데 우리들에게는 우리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오른편에 있다. 이런 뜻이 되어져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달라. 전하고는 놀라운 변화가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그 부활의 생명이 천국에 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잖아요. 죽잖아 우리가. 그런데 그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감추어 주셨던 영원한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살아나서 천국 가요. 천국에 죽은 몸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새 생명을 만나서 영원한 영생하는 영혼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생명을 못 만나면 뭐예요? 천국 못 가.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이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주셔요.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몸은 지금 우리는 땅에 살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돼. 위의 것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위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추구,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영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려고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추구해야 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얻었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요. 이것은 위의 것은 하늘을 말하는데 물리적인 하늘을 쳐다보라 그런 뜻이 아니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위의 것, 하늘의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향성을 말해요. 방향성. 그래서 이 생각을 잘해야 돼. 이게. 나의 생각의 방향이 천국을 향하여서 말하고 행동하느냐, 아니면은 땅을 쳐다보면서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행하느냐, 이게 다른 거지. 전에는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7절, 8절에 보면 여기에도 새로운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7절에 전에라고 하는 단어고 8절에는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이 새로운 삶을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전에는 이제는 뭔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 예수님 이런 방향성을 잃어버렸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대입하고 예수님을 대입해서 생각 안 했어. 그저 자기 몸,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꾸 땅에서의 나, 위에 우리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땅의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옛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은 생각을, 방향을 위로 잡아야 돼. 예수님과 관계를 해서, 하나님과 관계해서, 부활의 생명과 관계해서 이렇게 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무엇을 안 하느냐, 어떤 생각을 안 하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사람들은 옛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아. 이전의 생각을 하지 않아. 그것은 5절에 보니까 위의 것과 대조되는 말이 땅의 것. 땅의 것이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라 그랬어요. 위의 것하고 반대되는 것은 땅의 것. 땅의 것이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 지체는 몸을 말해요. 우리 육체. 땅에 있는 몸이 늘 생각하는 것, 그것을 5가지를 말해서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탐심에는
추가적인 주가 붙어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공통점이 뭐예요? 가만히 보면 욕심이야, 이게.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가 이 음란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르노를 생각해 보면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어요. 무분별한 모든 성적 행위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져요. 부정도 이런 성적인 것과 관계에 있어요. 사욕과 악한 정욕은 또 연관성이 있어요. 여기 사욕 참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뭐 사사로운 욕심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이 사욕은 뭐랄까 자기가 거부할 수 없는 욕심에 사로잡혀서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악한 정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와 의미가 통하는 거예요. 이게. 정열적이야. 근데 사욕은 뭐요? 자기가 이 자기 마음 속에서 가져지는 욕심을 거부가 잘 안 돼. 너무 강렬해서 사로잡혔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이 씌었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사로잡혔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뭐 매력이라는 말이거든. 이게. 사로잡히게 하는 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그 수동적인 의미. 수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소극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로 보면 굉장히 강요를 해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이에요. 내가 막 이런 욕심을 가져. 저런 욕심을. 그래서 이 음란과 부정이 서로 연관되어져 있고 또 사욕과 정욕이 또 서로 상관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탐심은 이게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는. 그렇죠. 뭐 탐심은 더 가지려고 하는 거지.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점점 강해지며 뭐요? 우상 숭배. 무엇을 숭배하죠? 자기를 우상시해버려. 자기가 우상되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귀하니까 자기 좋은 거 해야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요? 자기가 자기를 섬겨. 무서운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요? 생각과 관계되어 있어 단어가. 이런 행동들이 이렇게 열거되고 있는데 이런 외적인 행동에서 내적인 마음으로 전개되고 있어. 예를 들면 음란이 외적인 것이라면 부정은 내적인 거. 사욕이 그런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면 악한 정욕은 내적인 거. 이런 탐심으로. 그러면 하늘의 것을 얻은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육체를 어떻게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고 8절에는 이런 행동들은 벗어버리라 이렇게 했어요. 죽인다는 표현을 썼어요. 아주 강렬한 거. 죽인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단번에 죽이는 걸 말해요. 단번에 죽이는 거.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두 번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들이 죽여야 돼. 그래서 이 죽음과 죽임 이 논리 구조가 여기 들어가 있어.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를 죽게 하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런 생각들을 죽여야 돼. 아예 막 생각이 이렇게 한번 절제하고 다스리고 난 다음에 또 이게 생각이 나타나잖아, 이게. 근데 두 번 다시 이런 생각 나타나지 못하게 죽이라. 그래서 계속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계속적인 동사를 썼다고 하는 것은 단번에 안 죽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 표현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죽이라 해놓고는 계속 죽이라. 죽인다고 하는 것은 단번에 죽여서 두 번 다시 이런 생각이 되지 않게 하라 이런 것인데, 또 시제는 계속 죽여라. 단번에 안 죽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땅의 것은 생각지 말라. 그것을 아주 강렬하게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거예요. 전에는 땅의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해. 그래서 땅의 생각이 나면 죽여라. 죽여라. 이런 것이 새로운 사람의 사고방식. 그래서 여기 전부 다 5가지가 뭐예요?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욕심이야. 이게. 자기. 그 다음에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다 그래서요. 그래서 땅의 것, 땅에 있는 것들은 버려야 돼. 벗어버려야 돼. 그래서 8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9절에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이다 그래서요. 5절에는 생각과 관련된 것을 말했다면 8절은 그 생각이 표현되어진 행동들을 말해요. 5절에 이런 생각들이 겉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그러죠. 분함과 노여움. 참 이런 것이 참 표현되기가 어려워요. 그 말이 그 말을 같아 보이는데, 이 분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걸 말해. 속이 막 불불 끓어올라. 화가 나 있어. 이것이 겉으로 표현되어집니다. 표현돼서 어떻게 막 소리를 막 지르잖아. 이게 분함이에요. 악의는 악한 생각이죠. 그때에 분이 나가지고 큰 소리 막 치고 막 시끄럽게 떠드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때려 죽이고 싶어. 상대방을 해롭게 하고 싶어. 이게 악의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 선한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악한 생각이 드는 거지.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비방. 상대방에 대해서 막 욕을 쏟아놓아. 욕을. 그래서 말로 상대방을 죽이는 거지. 그때에 쏟아놓는 말들이 어떤 말이에요?
욕설이야. 부끄러운 말.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어서. 근데 우리는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돼, 이게. 이런 그 노와 분함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옷 입고가 나왔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새 사람을 입는 것이 12절에 그 비유로 표현한 것이 직설법으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어요. 긍휼과 자비. 긍휼은 뭐예요? 상대방이 괘씸해, 미워. 그런데 참아. 노와 분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참는 게 긍휼이에요.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고 참는 게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뭘 줘 또. 참는 것도 과분한데 거기다가 뭐 이쁘다고 뭘 또 줘. 이게 자비야. 이게. 주는 게 자비야. 그러면서 뭐요? 큰 소리 치지 않아. 대개 뭘 주면은 자기가 갑이 되잖아, 이게. 그래서 교만해져, 이게. 근데 이런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자기를 낮춰. 섬기는 거지, 이게. 그러면서 뭐예요? 부드러워. 따뜻한 마음이야, 이게. 비방하고 부끄러운 말로 행하지 않고 따뜻함을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오래도록 참아. 오래도록 참으면서 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어요. 오래 참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1장 11절에도 사용했어요. 자, 이런 게 잘 안 돼. 겸손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아야 될 줄을 우리가 아는데 생각은 있는데 행동이 잘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11절에 답을 줬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지금 말이야. 노와 분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 막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새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이것 5가지 대신에 다른 5가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어.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뭐요? 능력이 필요하잖아.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뭐요? 영광의 힘을 따라서. 영광스러운 힘. 영광에서 나오는 힘이 있어요. 이런 것은 부끄러운 말이라 그래서요. 영광스럽지 않아. 영광을 생각할 때에 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리라. 사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영광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가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 있어. 예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보이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행동이야 이게. 예수님의 이 방식을 우리가 옷 입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내가 영광 중에 나타난다. 이게 영광이 돼. 우리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막 해서 자기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부끄러워. 이게. 왜 이것은 땅의 모습이잖아. 땅의 모습. 죽음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모습이야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는 생각과 행동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이런 영광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영광의 힘은 성령의 능력. 자, 이런 것을 힘입을 때에 기쁨으로 참아. 참기는 참는데 막 입으로 막 중얼중얼 궁시렁 막 욕을 막 해대. 그러니까 참는 거는 참는 게 아니야, 여러분. 뭘 참았는데?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참아요? 오래 참아. 오래 참아.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설교를 가르쳐주는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번은 이 채플 시간에 이 본문을 가서 설교를 했어요. 기억이 생생해. 그 말은 기억이 오래 남다가 어디가 된 거야 이게. 무슨 말에 큰 은혜가 됐냐면 기쁨으로 참고 그 기쁨으로 참는 걸 오래 참아서 이게 변화된 모습이야. 전에는 참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어. 왜? 못 참으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왔지. 이게 참았으면은 이런 말 안 했을 거야. 근데 전에는 이런 게 잘 안 참아졌어. 그냥 막 기분 나쁜 대로 말했어 그냥. 화나는 대로 말하고. 그런데 생각을 했어요. 생각이 새로워졌어. 야, 이건 영광이 아니야.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게 아니야.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욕을 들으시는데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랬거든. 예수님의 인격 성품이야 이게.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변화되어졌네. 새로워졌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새로운 옷으로 입어라. 생각과 관련되어져서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다 해서 탐심을 강조했는데 8절 9절에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추가되어져 있어 지금. 지금 5가지인데 지금 뭔가 첫 번째 5가지 5절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게 더해졌고 8절에는 거짓말 하지 말라가 추가되어졌고 12절에는 5가지. 그러니까 사실 구조가 뭐예요? 5가지였어. 근데 처음 5가지의 강조는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래서 뭐예요? 탐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런 말들의 정체, 노함과 분함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이 말에 강조한 게 뭐예요? 거짓말이다. 거지 이게. 전부 거짓된 행동들이다 이거지 이게. 거짓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 또는 두 번째로는 진리가 아닌 것은 거짓이야 이게. 그거 잘 아셔야 돼. 솔직한 것이 정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정직의 핵심은 뭡니까?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은 정체가 뭐예요? 거짓이야 이게. 진리가 아니야 이게. 세계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어. 그래서 화를 내잖아 이게. 또 상대방을 욕합니다. 그것도 몰라. 그게 아닌데 뭐 이렇게 하잖아 이게. 자기가 옳다는 거지 이게. 근데 옳지 않아. 무엇이 옳은 겁니까? 12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진리야 이게. 새 사람이라고 하는 진리는 12절이 보여야 진리지. 아무리 뭐 지가 옳다고 해가지고 9절처럼 행동하면은 옳지 않아. 그건 거짓이야. 그래서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인드가 되어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특별히 8절, 9절은 말과 관련되어 있어요. 입. 이거 말고도 성경에 보면 죄를 열거하는 목록들이 많다 그래서요. 근데 특별히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이 상황에 맞춰서 이것만 언급한 거야 이게. 이 10가지, 12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게. 29가지, 31가지 또 있어 이게. 근데 지금 골로새 교회에 지금 필요한 말이, 하고 싶은 말이 요것들이야 이게. 그래서 이 10가지, 12가지를 말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 정리해서 보면 새 사람은 생각, 말이 달라. 생각과 말이 달라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생각과 말이 달라요. 우리가 새로워진 생각, 사고 방식들, 새로운 말들, 이런 것을 통해서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영광의 힘이 나타나는, 이런 영광을 얻는 이런 새로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좀 해라 이거지. 이런 생각을 좀 해라. 이런 생각을 해야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지 않겠냐.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이 어떠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생각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영광의 힘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장차 영광 중에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옷 입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